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김,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오늘은 성경책을 좀 펴셔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장도 함께 조금 살펴볼 터이니 사무엘상 3장 413면을 한번 펴주시죠. 자, 19절, 20절, 21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동행 15번째 인물 설교로 사무엘에게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의 이름이 임주환인데 캐나다에서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영어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때 초신자였어서 뭐 알고 지은 거는 아닌데 성경의 말씀이 하도 은혜롭고 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도 은혜로워서 그냥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의가 상하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끊어진 채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서 사무엘이 그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 그 이름이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이름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셈이라는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셈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은 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제 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셈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리고 셈과 엘의 합성어가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 바로 사무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사무엘에게 주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의 이름을 주심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으면 행하셨을 그 모든 일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두었다라는 뜻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우리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하는 사인 하나에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 큰 집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명의가 옮겨지기도 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이름값 하나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값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값이 지금 사무엘에게 주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 그 모든 땅의 끝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의 말은 실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이 오히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는데 사무엘의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값이, 그의 값어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명의 인생 가운데 몰빵되었다. 하나님이 다 몰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사무엘 말고는 이렇다 할 하나님의 이름값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도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그 땅 가운데 태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모를 사용하셨을까를 먼저 살펴보고 사무엘의 유년기와 그의 사역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의 아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빠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저희가 3장 말씀 읽었잖아요. 한 장만 앞으로 살짝 넘기셔서 1장의 말씀을 2장 넘겨야 되는군요. 2장 넘기셔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말씀에 보면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4절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엘가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았던 가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자신의 가정을 이끌고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드린 제물을 다시 가족들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법도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제사 후에 가족들과 자신의 그 제물을 나누는데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가나는 믿음은 좋았지만 눈치는 없었구나. 영 눈치가 없는 남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6절의 말씀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격분하여 한나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광야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케냐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은 법적으로 일부 다처가 허용됩니다. 영어로는 폴리가미라고 말하는데 일부 다처가 허용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인들을 이제 얻게 되어지고 많은 부인이 있고 많은 자녀가 있는 것은 자신의 부의 자랑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랑은 많은 부인과 많은 자녀와 함께 뚱뚱한 외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함에 대한 자랑이에요. 왜냐하면 다 말랐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뚱뚱하다라는 것은 나는 부유하다라는 것의 상징이어서 아주 뚱뚱한 마마, 뚱뚱한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아가고 특별히 무슬림들은요 법적으로 4명까지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명까지는 광야가 아무리 가난해도 염소 2마리, 3마리를 이제 주고서라도 아내를 계속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무슨 말을 하냐면 너가 부인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야. 부인이 많으면 오히려 좋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남편한테 훨씬 더 잘한다. 그러면서 2명 이상 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부인들이 남편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이제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이제 일부 다처제가 더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많은 부인들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서로
시기 질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보통 3명, 4명은 이제 일반적이고 이제 4명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해도 더 많이 얻는 이제 무슬림 형제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인들이 서로 간에 질투를 하는데 무엇을 갖고 질투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자식을 낳는 것 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vil eye라는 말이 있어요. 저주하는 거죠. evil eye를 한국말로 바꾸면 악마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뒤에서 험담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녀라고 하죠. 위치크래프트로 말하는 마녀에게 가서 영매에게 가서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주하고 어떤 영적인 주술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비는 거예요? 다른 걸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부인이 낙태하기를 계속 빌어요. 그래서 그것을 evil eye, 악마의 눈, 저주라고 하는데 그 evil eye를 막기 위해 수많은 부적들을 또 갖추고 또 주술 행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평생 아기를 낳기 위한 그런 서로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다가 비참한 인생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들도 광야에서는 수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대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엘가나도 아무리 가정 가운데 본인이 무관심했다고 해도 분인나가 아기를 낳으면서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왜 그 앞에서 재물을 더 갑절이나 주어서 시기심을 불타게 했을까요? 뒤에서 그냥 모르게 조용히 사랑해주고 조용히 어떻게 좀 챙겨줬으면 됐을 텐데 참 눈치는 없었던 남편이었듯 합니다. 그래서 엘가나 하면 믿음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영 눈치는 메롱인 그런 남편이었다. 그래서 이 눈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좀 더 알 수 있냐면 8절 이제 엘가나가 한 대사가 더 우리를 우라통이 치밀게 만듭니다. 8절 보시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속이 뒤집히죠. 어찌하여를 3번이나 말해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알 수 있을 텐데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정 가운데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거기에 한나를 챙겨두되 조용히 챙겨줘야 되는데 자꾸 어찌하여 정말 좀 야단을 맞아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또 우라통에 치미는 말을 합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한나의 속을 또 뒤집어 놔요. 한나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예,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공감을 잘 하시는데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공감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이렇게 우라통에 이렇게 치미는 일들을 우리 남편들이 참 많이 해요. 그죠? 엘가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엘가나죠. 남편들이 다 엘가나 눈치도 없고, 네, 그래서 잘 이제 처신을 못 하는데, 근데 이 가정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었던 것은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서 사실 1장 7절에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했는데 한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 순간 한나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보면 이 여인 참 지혜로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마실 때까지 한나는 참았어요. 분인나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엘가나를 바가지 긁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선 나오지 않고 있어요. 조용히 그냥 같이 먹었어요. 그 제사를 음식을 갖고 가족들끼리 이제 먹을 때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 아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나가 일어나니. 이때까지 엘가나는 사실 왜 일어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속이 뒤집힐 때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되는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마침 실로에 있었고 하나님의 전이 눈앞에 있었고 지금 분인나가 자신의 속을 뒤집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괴롭게 하고 그 마음을 격동한다 할지라도 분인나의 머리끄댕이를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가나는 알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 한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데도 눈치 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분인나에게 바가지 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갔다.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지혜야. 그 지식이 한나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바로 한나가 가진 지혜로움이었고 한나에게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속 뒤집히면 교회로 옵시다. 속 뒤집히면 교회로 옵시다. 네. 괜히 옆 사람 머리끄댕이 잡지 말고 속 뒤집히면 반드시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문 항상 이제 열려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속이 뒤집히면 남편 옆에 있는 자녀 잡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서원합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에 사무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 태중에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시린으로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 목사로 혹은 선교사로 지금 헌신하라는 말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자녀들을 키우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로 보내야만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부모가 아닌 세상 속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권면드립니다. 아기를 낳기 전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그 아이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서원의 기도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이고, 내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면 목사가 되라 그러면 어떡해요? 만약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라는 그런 이제 또 마음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소원이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 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 하고 교회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해요. 이 지혜를 그리스도인의 여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아들을, 내 딸들을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게 하실까봐, 선교사가 되게 하실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많은 자매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면 되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 보러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아프리카를 가라, 오지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계에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기 전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그들의 온 인생을, 그들의 온 일생을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그 순간까지 그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리는 그런 어머니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뺏기지 않고 꼭 붙들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값이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인생을 통해 펼쳐지는 인생, 그러한 사무엘과도 같은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원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로 올려드린 거예요. 이미 그의 태중에 잉태하기 전부터.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눈 감는 그때까지 사무엘을 위한 기도가 그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사무엘, 그를 위해 또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을 위해 한나는 죽을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그는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한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한나가 참으로 멋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한 당신의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순종한 여인이었어요. 한나를 예를 들면 기도의 여인이었고 또 순종의 여인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토록 한나처럼 기도하지 못할까? 왜 이토록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값이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문한다면 이 순종이라는 것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그 전에 상담했던 여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아프리카에 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난 은혜 받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싫은 이유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순종할 용기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던 그 순간부터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던 그 순간부터 온전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만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만 주세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이 한나라는 여인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여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칠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 악한 길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여인, 순종의 여인이 그 땅에 태어나기를 기다리셨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그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응답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태도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그 땅 가운데 주어져서 그 성전에서 끊어졌던 이상, 그 성전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 땅 가운데 1.1획도 손상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나는 또한 이렇게 자신의 그 모든 기도를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28절 1장 28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그녀는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나중에 보면 사무엘의 사역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엄마가 순종의 사람이었듯이 엄마를 닮아 그는 기도의 사람,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그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한나가 먼저 기도함으로 사무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총으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지 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PPT 보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선한 대로 세상 가운데로 어차피 빨려 들어가 뺏겨버릴 자녀가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 그들의 향락 속에 그들의 쾌락 속에 자신의 자녀들을 다 뺏겨버려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한나는 선한 대로 자신의 아들을 나신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평생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사무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양육시켜 주신 그러한 역사가 성전에서 일어났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 자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던져 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든 일이거든 전심전력하여 그 자녀들을 권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나의 소원, 그의 결심, 그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간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아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들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 그것이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인생을 보아서도 알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받은 그 은총을 누리면서 자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과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자녀가 살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 자녀들을 던져 버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서원하여 그들의 인생을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이 땅 가운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잠언서 3장 3절로 4절까지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지.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인생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여준 것이 사무엘의 인생일 때, 그 모든 사무엘이 예수님의 받을 그 모든 은총의 모본이 될 수 있었던 근간은 한나의 기도와 순종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3장이 시작될 때 무엇이라고 시작되냐면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은 그쳐져 갔었다. 심지어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였던 컴컴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새벽에 여명이 떠오르듯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그의 이름값에 여호와의 이름값을 더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인생을 사무엘이 살아갔다. 한나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평생에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아들을 통해 나타나다니, 내 자녀를 통해 나타나다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목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지금 있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음 세대들로 이 교회에서 불처럼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소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 서원하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는 엄마를 닮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의 사역을 통해서는 엄마를 꼭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고 안 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이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선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찮게 여기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나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엄마 한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말로 훈육할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말로 훈육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제 힘 세지고 중학교가 넘어가면 아빠보다도 힘이 세지고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그러면 매를 딱 잡고 씩 웃으면서 왜 이러세요? 라고 제가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하도 말 안 듣길래 이제 고등학교 때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이제 매를 들었더니 매를 딱 잡아서 웃으면서 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랬대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힘으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아이들은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훈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해도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느새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있고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치지 마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의 모습이 한나의 모습을 닮아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산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뒷모습을 닮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15장 2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건 역시 이제 사울에게 한 말이긴 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그 영적인 원리를 사무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러한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listen이란 단어가 아니라 heed란 단어예요. 경청하는 말이죠. 이제 따를 준비를 가지고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몸을 기울여서 말만 하십시오 라는 태도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사무엘 자신의 인생의 철학이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바로 이 내면에서 나와서 그를 권고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다. 누구를 닮아? 엄마를 닮아.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닮아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의 기쁨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더 좋아하고 또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이 세상의 그 모든 만족을 삼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으시고 한나의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